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죠.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을 따르는, 또 요한을 섬기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그 35절부터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 누구냐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당시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고 많이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동명이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다른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요한. 이 두 제자가 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보인 행동이 뭐였어요? 금방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없어진 거야. 요한을 열심히 따랐는데 갑자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는 나보다 앞에 계시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이 한참 밑에 있는 자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나는 망해야 되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요한의 두 제자가 바로 저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야.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쑥 가버리고 만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 가는 게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서 누구에로 가는 게 맞으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게 맞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을 자기 자신도 추종하면서 비록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세례를 준 분이 어떤 분인지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옮겨가는 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제자도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였다는. 진리를 추구한 자였는데 진정한 진리가 바로 저분이란 사실을 알고 요한의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인간적인 정에 끌리질 않았어요. 인간적인 정에 끌렸다고 한다면 요한에게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안 되죠.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스승님,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의논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체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가버리고 말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죠? 예수께서 36, 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분명히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인데 자신을 내게 넘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두 제자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오늘 여기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너희들 뭐 때문에 나를 따르냐?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귀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성경 그 다음 절에 보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와서 봐라. 안드레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계신 데를 봤다. 그렇죠? 계신 데를 봤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날 함께 거했는데 시간을 얘기해요. 몇 시라 그래요? 때는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오후 4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봤어요. 오후 4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밤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그 시간에 함께 예수님하고 거하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아마. 그 대화의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나왔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가졌을까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어요. 뭘 가졌다고요? 확신을 가졌어요. 가서 봤더니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리고 그분이 또 그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아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와서 봐라라고 하는 말. 현장을 와서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말은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와서 봤을 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신앙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을 얻는 것이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차 한 대를 팔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승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가 나오면 시승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시승을 하고 차를 몰고 한 바퀴 삥 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차가 상태가 어떤지 자기 눈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계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슈퍼나 이런 데 가서도 시음료가 있고 먼저 마셔보는 거 있죠. 시식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죠. 먼저 먹어볼 수 있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먼저 먹어보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면 그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야. 그러면 확신이 없죠. 그럼 안 사요. 이거 맛없겠다. 그럼 안 산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전해주지. 야 그거 사지 마. 왜냐하면 자기가 믿은 대로 내가 먹어봤는데 맛 되게 없더라. 사지 마. 자기가 가진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을 가진 거예요? 맛없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먹어보지 마. 그거 사지 마.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확신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확신한 대로 행동을 하고 확신한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야, 우리 교회 오면 너 분명히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야. 야,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더라. 내가 다녀봤더니 야, 참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참 좋더라. 어른부터 애기까지 다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맞더라. 그런 확신이 있으면 전도가 되지. 야, 내가 다녀봐도 우리 교회 재미없어. 너 오지 마. 다른 데 재밌는 교회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와서 봐. 물어보지 말고 와서 봐. 그리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실생활의 모습을 가감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자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함께 사셨어요. 그죠? 그때 제자들을 출퇴근시키지 않았죠? 출퇴근은 뭐예요? 출퇴근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되면 다시 가고 하는 거잖아요. 끝나면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예수님의 실생활의 모습을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할 때 그 제자들이 완전히 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같이 와서 봤다가 아이고 지저분해라 그리고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해야지 돼. 누구든지 와서 보고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야지 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봐라 했더니 가서 봤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그 요한이 그 다음 날 그가 어떻게 41절 볼까요? 그가 40절 41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 뭔가 하냐면 전도한 거예요. 전도. 그죠? 안드레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게 분명해. 하루 있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날 같이 있은 게 아니에요? 하루 같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누구냐면 자기 형을 찾아간 거예요. 형. 그 형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형을 찾아가서 야, 형 우리 저분 따르자. 내가 가서 봤더니 저분이 메시아 맞아.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분이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저분 예수님이야. 내가 가서 봤는데 확인했어. 그리고 형한테 바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시몬도 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야, 네가 하는 말이니까 진짜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형제가 이만큼 우애가 좋은 거야.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집에서는 형제들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안드레하고 시몬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동생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받고 그리고 시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어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그런 모습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그러니까 시몬을 데리고 형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되리라? 에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사막, 황야, 광야 이런 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사막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너는 게바,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게바는 뜻이 뭐냐면 단단한 돌덩어리, 이런 의미가 이 게바예요. 단단한 돌덩어리.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황량한 네가 단단한 돌이 되겠구나,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게바라고 불려지지 않죠. 게바는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알죠? 그 질문 속에서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말들인데, 지금은 네가 시몬이구나, 지금은 네가 광야구나, 그런데 너는 나중에 게바가 될 거야. 미래적인 이야기야.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과거적인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얘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미래를 얘기해 주신 분. 나의 미래를 얘기해 주신 분. 아,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옛날 어른들은 아기들을 보면서 애기 건강하고 막 그러면 야, 이놈 장군감이네 막 그렇게 불러주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가? 어? 일본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도모다치네. 미래를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지금 내 현재는 시몬이야, 황량해, 사막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광야야, 슬퍼,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이라.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그 현실로 우리를 부르고 보시고 불러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장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꿈의 성취, 비전의 성취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래서 이 게바를 네가 지금은 시몬이라고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야.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이 있는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고 그 다음 단락에 있는 43절에서부터는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이튿날 예수님의 제자를 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엔 누구를 부르시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남에 이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요.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겠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분의 제자가 돼야지 하고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스승된 본인이,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는 거야. 너 내 제자라. 너 나를 따라라. 너 나를 따라라.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너 나 따라, 너 나 따라라,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대1로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빌립을 보고는 야 빌립 너도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빌립은 4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다니 사람이다. 다 누구예요? 동네 친구들이에요. 동네 친구들로 있다가 우리 한국 속담에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럴까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한국 속담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그런 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방향이 달라지기도 해요. 학생, 청소년 때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지만 나중엔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옆에 어떤 친구를 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달라지기도 해.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지 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그래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주변에 악기를 잘 다루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악기를 잘 다루고 그렇게 된다니까.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 다 동네 친구라 그랬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다니 사람이라. 그래서 같은 친구들이, 한 동네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친구가 변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좋은 친구를 뒀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다니 사람이라 친구였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빌립이 금방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은 금방 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말이 46절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낳기는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일을 골똘히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 메시아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 누구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서 나야지 돼?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베들레헴 예수다 그랬으면 나다나엘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야,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예언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 이건 아니야 라고 한 얘기예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가 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네가 말하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팩트를 얘기하는 그런 나다네엘이었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나다네엘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빌립이 했던 말이, 나다네엘에게 했던 말이 뭘까요? 와서 봐라. 그렇죠?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 아니야, 와서 봐. 너 단순히 그 사실로만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너도 와서 확인을 해봐. 처음에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했던 말이 와서 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말을 가지고 빌립도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사용해요? 너도 와서 봐. 나도 와서 봤더니 확인됐어. 나도 와서 봤더니 그분을 만났더니 이분 메시아가 분명해. 나도 확인했어. 그러니까 너도 와서 확인해봐. 이 말이. 그러니까 와서 본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현장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확신한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마음에 정한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누구를 소개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누구에 대해서 분명히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라요. 그래야 와서 봐.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또한 누구든지 와서 보면 알 수 있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또 그럼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나갑시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막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나, 저렇게 재능 있는 청년이 많았나,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와서 봐라. 근데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빌립이 확신 있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도 마음이 움직였죠. 마음이 움직여서 나다나엘도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빌립의 말을 듣고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확인하러 갈게. 그리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와서 보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순수한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이 비꼬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비꼬듯이 얘기했다면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 거야. 그죠? 비꼬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은 예수님 확인시켜 주잖아요. 어떻게? 네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딱 보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 속을 훤히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는 우리 속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 딱 보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감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말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기 속을 훤히 깨달아 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또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있을 때 예수님 보았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말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봤다.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 많은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앞을 내다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그러신 분이니까 알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로 나무 아래에서 많이 했대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는 자리가 나무 아래예요. 나무 아래고 그리고 또 고민을 하고 고뇌가 있을 때 찾아가는 장소가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좀 철학적인 사람들, 좀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뭐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로 이 나무 아래 주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뇌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나무 밑에서 고민할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는데 우리 어떤 모습을 아시냐면 나무 아래에서 고뇌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뇌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죠? 그게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앞으로 막 이 진로를 앞두고 고민하는 그런 때 있잖아요. 고뇌하는 때. 그게 다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들이라니까. 빌립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금방 뭘 찾았냐면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과 이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진리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뭔 줄 알았어요?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왕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짧은 시간 몇 마디 말을 통해서
그는 마음에 확신을 한 거예요. 이런 확신은 고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고민이 없었으면 이런 확신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에 대한 고뇌가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 성경 한마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뇌가 많았으면. 근데 전혀 아무 고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야. 뭔 얘기를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중요한 걸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환히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시고 그는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있는 목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얘기를 더 하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역시 진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그런 사람과는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지금 나다나엘은 굉장한 걸 봤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걸 볼 거야. 그러면서 그 큰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게 장차 볼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또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이거는 나다나엘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나다나엘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야곱을 생각했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라반에 있는 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하룻밤을 자잖아요. 그죠? 하룻밤을 잘 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려고 그럴 때 그때 어떤 일을 벌였어요? 꿈에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아마 이 장면을 나다나엘은 떠올렸을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거려?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금방 떠올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이 일을 내가 볼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로는 뭘까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들을 네가 볼 것이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앞으로 장차 이런 것까지도 네가 볼 것이야 라고 한 거야. 단지 네 속을 꿰뚫어 본 거 이것 가지고 놀라지 말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해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의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을 비춰서 얘기하시지 않아요. 너 지금 시몬인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아이고 옛날에 저 공부도 못했던 것이 옛날에 저 말썽만 부렸던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나쁜 과거, 불편한 과거의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걸 들춰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우리의 불편한 과거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넌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었던 나다네일을 향해서는, 너 보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끄집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좋은 점을, 긍정적인 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인정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해 주신 분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했던 말씀, 그 방법이 뭐였어요? 현장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을 와서 봐라. 내가 예수 어떻게 믿고 있는지 와서 봐라. 나를 경험해 봐라. 나랑 같이 있어 보면 알 거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불렀고, 나의 좋은 점을 끄집어내서 나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장래적 축복된 모습, 복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또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